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르실레의 헌신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경주에는 300년, 즉 12대 동안 만석의 재산을 유지했던 최부잣집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한 집안이 부를 유지하는 사례는 전 세계에서도 참 찾아보기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올해 상반기 유퀴즈라는 TV 프로그램에서 최부잣집 후손이 출연하여 이 가문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굉장히 놀라웠어요. 내용을 들어보니까요, 경주 최부잣집 집안이 칭송받는 것은 단순히 부가 많기 때문에 그것이 축적되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이 인터뷰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아무 대가 없이 도와주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 때는 독립운동을 위해서 망설임 없이 현시가로 1,000억의 그 독립자금을 내놓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후손이 말하는 최부잣집 가문의 구체적인 행동 지침의 6가지가 있음을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마라라는 겁니다. 양반 신분은 유지하되 권력과는 일정 거리를 유지하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재산은 만석 이상 모으지 마라. 부에 대한 욕망을 절제하라는 내용이죠. 세 번째는 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객을 후하게 대접하여 덕을 쌓으라는 가르침입니다. 네 번째는 흉년기에는 재산을 늘리지 마라. 남의 불행을 기회로 삼지 말라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라고 됐습니다. 경주를 중심으로 이 사방 백리를 살펴보면요, 동쪽으로는 동해안 일대고요, 그리고 서쪽으로는 영천 지역입니다. 남쪽으로는 울산이고요, 북쪽으로는 포항입니다. 너무 큰 범위지만 그 모든 이들을 아우를 만큼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 없게 하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최부잣집은 춘궁기나 보릿고개가 되면 한 달에 약 100석 정도의 쌀을 이웃에게 나눠 주었고, 흉년이 심할 때는 약 800석이 들어가는 큰 쌀 창고의 바닥이 날 정도로 구제를 했다고 합니다. 이 최부잣집에서 1년 소비되는 쌀의 양은 대략 3,000석 정도가 됩니다. 그 가운데 1,000석은 가족의 양식, 1,000석은 과객들, 이제 외부 손님들이 왔을 때 식사 대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1,000석은 빈민 구제에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6번째 행동 지침은 최씨 가문의 며느리들은 시집 온 후에 3년간 무명 옷을 입으라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후하고 자비롭게 대접하지만 가족에게는 좀 엄격했습니다. 생활 철칙이 있어요. 철학이 있죠. 그래서 심지어 보리고개 때는요, 집안 식구들이 쌀밥을 먹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은수저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어요. 같은 고통을 같이 느끼는 거죠. 이와 같은 최부잣집은 조건 없는 베품과 섬김이 약 300년 동안 이루어졌고 부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바르실레라는 사람도요, 부자입니다. 그리고 나이는 80세예요. 그는 다윗이 피난을 간 기간 내내 다윗을 도왔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그 반란을 잠재우고 예루살렘까지 다시 귀환할 때까지 정말로 가장 곁에서 힘이 되었던 사람이 바르실레예요. 얼마나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는지요,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길 만큼, 바르실레의 자손을 특별히 부탁할 만큼 이 바르실레는 다윗에게 사랑과 희생을 섬겼던 것입니다. 사랑으로 희생으로 섬긴 것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한 유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글라 바르실레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낫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아멘. 바르실레의 충성을 잊지 못해서 다윗은 죽어서도 그를 돌보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르실레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윗이 이를 위해서 유언할 만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할 만큼 바르실레가 어떠한 삶을 다윗에게 보였을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희생을 각오한 헌신.
아멘. 다윗은 압살론을 피해서 요단강을 건너 이 마하나임의 진지를 구축했습니다. 이 마하나임은 요단 동편으로 이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던 곳입니다. 그 후에 요단 동편 땅은요,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나누어서 가집니다. 그 중에서 마하나임은 요단 동쪽 므낫세 반지파에 속한 땅입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의 최후의 진지를 구축하자 다윗을 추격하던 압살롬도 다윗을 따라 곧바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길르앗에 총사령부를 설치했어요. 사무엘하 17장 26절을 보면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치니라. 길르앗도요, 이 마하나임과 마찬가지로 이 므낫세 반지파 땅에 있습니다. 매우 가깝다라는 이야기예요. 다윗과 지금 압살롬 가까이 있어요. 다윗과 압살롬은 그야말로 팽배하게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압살롬과 그의 군대가 진치고 있는 그 길르앗은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바르실레의 고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르실레가 다윗을 돕는다라는 것은 굉장한 위협을 무릅쓰고 하는 행동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바르실레가 다윗을 돕는다라는 사실이 압살롬에게 발각이 된다면, 길르앗에 지금 진을 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바르실레의 집은요, 그 길로 패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물론 바르실레가 그 위험성을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그는 다윗을 돕습니다. 조금도 망설이지 않아요. 바르실레는 다윗이 마하나임에 도착하자마자 기다렸던 듯이 14가지의 물품을 준비해서 다윗을 맞이합니다. 다윗 왕을 위해서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모든 것을 준비하죠. 사무엘하 17장 27절부터 29절의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서 속한 아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미엘의 아들 로글 길리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꿀국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권하고 함이더라. 아멘. 29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바르실레는 생각했어요. 그들이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바르실레의 마음이 드러나죠.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생각해서 이것도 준비하고 이것도 준비하고 이것도 준비해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누구의 쫓김을 받았냐면 사울 왕의 쫓김을 받았죠. 도망 다닐 때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운 적이 있습니다. 굶주린 다윗에게 떡을 주었고요, 골리앗에 칼을 주었습니다. 그 사실이 나중에 이 사울 왕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제사장 아히멜렉과 노베 제사장 85명이 살해를 당해요.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을 무참하게 사륙했습니다. 씨를 말린 것이죠. 만일 바르실레가 다윗을 몰래 돕고 있다는 사실을 압살롬에게 들켰다면, 그가 알았다면 아히멜렉처럼 죽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그 위험을 감수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의를 다윗에게 베풀었어요. 그러니 다윗이 어찌 이 일을 잊겠습니까? 사실 압살롬의 기세를 봐서는 다윗의 시대는 이미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온 백성이 압살롬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다윗을 돕는다는 것은 절대 쉽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바르실레는요, 희생을 각오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다윗을 도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믿음대로 살다 보면요, 희생이 따를 때가 있습니다. 그 희생은 손해라고 생각하면 한없이 손해예요. 합리적인 계산으로 따져보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못하는 희생이기 때문입니다. 바르실레는 지금 돌려받을 만한 생각을 갖고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희생의 헌신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든 과정이 사랑하는 여러분, 바르실레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임명주일이에요. 저는 임명주일을 준비하면서 이 바르실레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말씀을 교회로 적용해 보면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 섬길 때 그 섬김을 품삯으로 계산해서 나중에 한 번에 정산을 받으면 우리는 부자가 될 것입니다. 교회 식당에서 봉사하는 시간들을 다 합산하면 교회 교사로 섬기는 시간, 찬양대로 섬기는 시간, 차량 봉사, 방송실, 악기, 안내, 교회 청소, 교회 작업, 이 모든 것을 다 합산해 보면 우리도 좀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도 성도들은, 직분자들은 예배 시간을 지키고자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희생하는 모든 것을 다 결산해 보면 사실은 희생 없이는 불가능한 섬김이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르실레와 이 다윗과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바르실레는 희생했고요, 다윗은 그 모든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 둘과의 관계가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은 바르실레와 같이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를 절대 잊지 않습니다. 어떻게 섬겼는지, 어떤 모양으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갔는지, 남이 보든 보지 않든, 사람에게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그 일이 힘들든 힘들지 않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기억하십니다. 다윗은 기억했어요. 자기가 죽기 전까지 유언할 만큼 기억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일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신 것이죠. 바르실레는 그런 섬김을 지금 다윗에게 하고 있던 것입니다. 결국 바르실레가 한 것은 다윗을 돕는 것 같으나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돕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 같으나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맡긴 그 귀한 직분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헌신이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제압하고 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다윗을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이 바르실레였습니다. 그때 다윗은 바르실레에게 한 가지를 제안하죠. 예루살렘으로 같이 나와 가서 금이 환향해서 이곳에서 내가 너한테 받은 그 은혜를 내가 갚을 수 있게 좀 해달라. 하지만 바르실레는 예루살렘행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윗에게 오히려 짐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하죠. 오늘 본문인데요, 한번 더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34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하늘을 건너려 꿈.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나이가 든다고 저절로 욕심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구절을 보면 바르실레가 다윗을 도운 것에는 어떠한 사심이 없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속으로 다윗이 승리하면 자신에게 어떤 큰 사례가 있겠지, 이런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도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윗을 돕는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겼고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충성과 기쁨으로 도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말씀을 같이 보시면,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푸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이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으며 하시더라. 아멘. 주님께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남을 섬길 때 도로 갚을 수 있는 사람을 섬기지 말고 갚을 수 없는 사람을 섬기라고요. 그러므로 가난한 자, 맹인, 저는 자들을 섬기면 그들이 갚을 수 없으므로 14절 말씀이죠.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부활 시에 재림의 날에 네가 갚음을 받을 것이라고 또한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를 높이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이름을 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작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만 있다면 주어진 자리에서 오직 주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우리의 섬김과 봉사가 원하는 만큼의 상급이 주어지지 않아도요, 하나님 백성으로 마땅히 우리가 돌려야 될 그 은혜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리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섬김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바르실레의 세 번째 모습은요, 바르실레의 헌신을 잊지 못한 다윗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또한 소개됩니다. 바르실레는 예루살렘으로 함께 가자는 다윗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 대신 아들 이 기맘을 대신 보냅니다. 그리고 늙은 자신을 대신해서 기맘을 돌보아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때 다윗은요, 당신의 소원대로 당신의 아들에게 다 이루어주겠다라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죠, 38절에 보면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에서 제가 소개하지 않았지만 당시에 시므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므리는요, 다윗이 압살론을 피해 다닐 때 따라다니면서 망한다고 저주하며 돌을 던지고 모욕하고 먼지를 약간 오늘날의 약간 진상 같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지금 다윗의 길을 방해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충성스러웠던 모사죠, 아이도벨도요, 다윗을 배반했습니다. 모두가 다윗에게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자 모두 누구에게 돌아서냐면 압살롬에게 돌아섰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에게 용기를 주고 새 힘을 주었던 사람이 바로 바르실레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바르실레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의 아들에게라도 마음껏 복을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다윗은 바르실레와 헤어진 후에 그의 아들 기맘을 데리고 가고요, 예루살렘에 돌아갑니다. 다윗은 이 기맘을 자기 아들처럼 잘 돌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 왕이 먹는 그 식사의 상에 함께 늘 언제나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다윗은 후계자인 솔로몬에게도요, 유언을 남길 때 바르실레의 아들 기맘을 부탁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열왕기상 2장 7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론 낫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아멘. 다윗은 죽을 때까지 바르실레를 잊지 않고 고마워했습니다. 솔로몬은 그 아버지의 유언대로 잘 받아서 이 기맘과 그의 형제들을 잘 돌봐줘요. 훗날에 보면 이 예루살렘의 토지 일부와 저택을 이 기맘에게 하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뭐라고 말하냐면 게롯 기맘이라고 해요. 이 뜻은 뭐냐면 게롯은 여관이라는 뜻입니다. 기맘의 여관이에요. 예레미야 41장 17절의 말씀에 예루살렘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이와 같이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까지 부탁하여서 이 바르실레의 후손들을 잘 정착하고 또 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을 나누며 살아갔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섬김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요, 그 기쁨이 우리와 우리의 모든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섬김이 단순히 희생 같고
없어지는 것 같고 이렇게 선신하는 것이 무의미한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다윗이 바르실레의 그 아들까지도 책임진 것과 같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를 기억하여 맡겨진 귀한 직분을 통해 주님 기뻐하시는 귀한 섬김을 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귀한 그 복이 우리의 삶을 넘쳐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후손들에게도 전해지는 귀한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직분과 그리에게 맡기신 귀한 섬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그 직분과 섬김을 놓고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불타는 사명으로